위한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성탄입니다. 성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성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거 앞에 꺼주세요. 두 개 켜있어요. 예. 됐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복음서 중에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동방박사의 경배, 마태복음 2장 1, 2절, 그리고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걸 시점으로 해서 나이를 따져서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되죠. 헤롯의 유아 학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의 내용이고 천사들의 찬송 8절에서 14절, 목자들의 경배 15절에서 20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근본적으로 천사들과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메시아시다, 합당하신 그리스도시다,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합당하신 구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이 누가가 다음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리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이 바로 나를 위한 성탄이다. 나를 위한 성탄이다. 내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성탄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성탄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기 위한 성탄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한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장소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전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 2절 말씀,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1절, 2절, 3절,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을 때 탄생하셨다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BC와 AD, 세계 역사의 분기점을 가르는 것이 BC죠. Before Christ. Before Christ가 주전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이라는 것입니다. AD, 안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의 해, AD. 우리가 세계 역사의 BC와 AD를 배우죠. 주전과 주후를 배우는데 그 시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요.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오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 희한하죠? 다른 성인들은 다 믿으면서 예수님은 살아의 인물이다, 전설의 인물이다, 사람들의 구전에서 전달되는 이야기의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볼 때 가이사 아구스토, 자 따라합시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래, 우리 달력에 보면 옥토버가 나옵니다. 옥토버, 10월이죠. 옥토버는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달이 10월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설교 1시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때, 그래 예수님의 탄생을 보통 BC 주전 5년이나 6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보통 4월 아니면 5월 달에 생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재현아, 우리 하음이하고 같이 앉아라. 자, 우리 케사르 시저, 여러분, 가이사 시저, 케사르 시저가 누굽니까? 로마를 세운 사람이 시저입니다. 아시죠? 그 시저의 그러니까 그 시저가 양아들로 입적했는데, 양아들로 입적한 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시저가 왜 정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저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남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유명한 카이사르의 양자로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하는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됩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를 갖다가 아구스투스, 이 의미가 뭐냐면 신들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붙인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신들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탄생하셨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를 세운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지만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는,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로마 역사 가운데 팍스 로마나 평화 시대를 구가한 로마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평화를 누리고 안정적으로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진짜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장 평화스러울 때, 로마가 가장 안정적일 때, 로마가 가장 부유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것도 로마의 황제인, 최초의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건축의 황제요. 또 이 옥타비아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헌법이 전부 로마법이 기초법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법을 만드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그 로마법을 벤치마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헌법의 모형 로마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정연구 할아버지 시저를 신으로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도 신으로 죽고 난 뒤에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초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전을 8개나 넘는 신전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 가운데에 뺄래야 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황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야,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 원래는 여러분, 명분은 호적 신고죠. 원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요? 베들레헴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0km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됩니다. 언덕 하나 넘어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목사를 보세요. 저도 베들레헴에 갔다 왔습니다. 베들레헴 탄생교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지역은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죠? 장벽으로 높은 8m 이상 되는 장벽으로 쭉 삥 둘러서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는 그때는 철조망으로 쭉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문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탄생하신 인간들아 너희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 베들레헴의 탄생교회 문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안 가보셨죠? 제가 실물 교훈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장소 가운데 탄생하셨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다윗의 고향.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내용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분은 상고여 태초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 성취. 예수님의 예언 성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우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에,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은 내 죄를 위한 성탄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는 성탄입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속 역사,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뭡니까? 구속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거는 지금도 세계 역사 한 중앙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입니까? 택자 구원을 위한 탄생입니다. 따라합시다. 택자 구원을 위한 탄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택자,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자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택자입니다.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말씀, 우리 짧게 나누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자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사야 7장 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 오늘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따라하세요. 자기 백성을 모든 백성을 그건 안 해야죠. 성경이 없는데. 모든 백성을, 맞아요. 자기 백성을. 내가 모든 백성을 하면 여러분 좀 장단을 맞추세요. 그럼 자기 백성이라 해야죠. 모든 백성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750년 전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세상에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소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왜 내가 더 안 부른 줄 아십니까? 다 이거 유튜브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에. 농담 아니라니까요. 저작권에.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 여러분 이건 확실한.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구주. 따라하세요. 구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주. 소테리아. 오늘 이 소테리아,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구주, 소테리아. 근데 이거 누가와 바울만 이 단어를 썼어요. 구주, 소테리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사야, 메시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주가 뭡니까? 큐리오스. 여러분, 주는 큐리오스인데 그 큐리오스 주가 뭡니까? 주인. 또 다른 말로 왕. 다른 말로 황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의 콜로셈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집정관이, 아니 황제가 오늘 이 시간에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큐리우스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황금마차와 함께 로마 시민권을 주고 사자의 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우스라면 주라면 너희들은 사자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 만세를 하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황제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사자의 그 이빨에 뼈 하나 남지 않고.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자기의 황제로, 자기의 주로, 자기의 왕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사자의 그 엄청난 악력과 힘에 의해서 뼈 하나 남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사자가 일주일에서 2주 굶기면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큐리오스, 눈물 납니다. 큐리오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자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택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주, 그리스도, 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 구주, 소테리아. 그리스도, 메시아, 메사야. 주, 큐리오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택자를 구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따라합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이 오늘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 그를 통하여 확실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 예수님은 영광 자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 질문. 장로님,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 자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만짐바되고 본바되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를 따라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 평화, 왜 평화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죄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가?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막혀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담을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해를 하고 연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 되게 하셨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도 모두 다 뭐요?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화평을, 하나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 예수님의 성탄은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장소 가운데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성탄은 택자 구원을 위한 성탄이었다. 탄생이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한 성탄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